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실로 가히 대단합니다. 기술과 문화 그리고 문명의 비약적인 발전이 인간의 뛰어남을 여실히 우리에게 드러내줍니다. 그런데요, 그 뛰어난 인간이 참으로 작디 작고 약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내면, 그 존재, 보이지 않는 그 마음, 조그마한 그 마음 하나도 스스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고 화려해져도 마냥 우울해합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다 못해 썩어나가는 그런 풍요로움 속에서도 불행해합니다. 많은 가능성들을 쥐고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한 채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은둔형 청년, 집 밖에 최소 2주 이상 나가지 않은 이들의 수가 서울시에만 최소 14만 명이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은둔하는 이유에 대해서 묻는 그 인터뷰 내용들을 보니 무기력해져서,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우울해서, 사람도 싫고 자기도 싫어서 등등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풍요 속의 빈곤을 처절하게 맛보고 그냥 내리달리고 있는 인생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류의 일생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인생은 내면에 뻥 뚫린 그 공허를 메우기 위해 끊임없는 시도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철학이라고 합니다. 또는 동양 철학에서는 도라고 명명했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저런 이런 모양으로 도에 대해 갈망하고 또 표출하며 그리고 수양하고 수련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인간의 철학, 도는 결국 인간 존재의 공허를 메우지 못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그의 연구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서 이리 결론지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영역 밖의 것을 감지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영역 너머에 보이지 않는 영역, 보이지 않는 세계는 절대로 파악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그런 불가능을 껴안은 채 끊임없이 내면을 스스로 채워보고자, 나아가 신의 존재를 인간 스스로 규명해보고자, 신에게 인간 스스로 한번 나아가 보고자 애써왔습니다. 그리하여 수만 가지의 미신과 종교와 샤머니스틱한 의식들이 역사 속에 끝없이 성행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내내 간절히 알고자 했고 찾고자 했던 그 도, 그 길, 그 도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제가 답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철학의 연구 추론보다도 그 어떤 성인군자의 수양보다도 확실한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도는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던, 내가 길이다 하셨던 예수님만이 바로 인류의 존재 그 공허를 채우시는 유일한 길, 유일한 도. 예수가 바로 도가 되십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인류의 내면을 지으시고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도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요? 그 도를 어떻게 취하고 누리고 붙잡을 수 있느냐고요?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 편에서는 방법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불가합니다. 오직 그 도, 그 길 대신 예수,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이신 예수께서 죄인에게 찾아와 주실 때에만 비로소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시작하여서 상고하게 될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담겨있는 유명한 장이죠. 이 4장에서는 이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죄인을 찾아주시는 예수, 죄인에게 방문하시는 그 은혜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스라엘은 크게 3개 지역으로 나뉩니다. 남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입니다. 이 유대 지역이 당시에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북쪽은 갈릴리 호수 중심의 갈릴리 지역입니다. 외곽이다 보니 좀 총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갈릴리 근처 나사렛 출신이셨고 제자들도 다 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남과 북 사이의 중간 지역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렇게 3개 지역으로 분할되었습니다. 특히 중간 지역인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절대 지나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과거 아수르 그 나라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이방 민족과 섞여버리게 된 그들입니다. 온갖 혼합주의 사상과 혼합 종교로 뒤섞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그런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했고 무시했고 개, 돼지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남쪽 유대를 떠나 북쪽 갈릴리로 가시는데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거 매우 의아한 선택이고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서쪽 지중해 여단길을 돌아갔습니다. 또 반대 동쪽 요단강가를 따라 우회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일반이요. 그게 맞는 거, 그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나는 지나갈 수밖에 없다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네,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한 번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우 천하고 또 추하다 여겨진 그런 비련하고 비루한 최악의 여인이었습니다. 앞선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는 정말 정반대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3장의 니고데모와 오늘 4장의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 한번 대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는 남자였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여자입니다. 당시 여성은 인구 계수에 카운트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무시됐지요. 니고데모는 이름이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이름도 없는 그냥 여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바리새인 유대인이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개, 돼지 취급당하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법을 집행하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던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혼외에 동거하고 있는 그런 법 앞에서 형편없는 막가파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높은 신분의 선생이었고 수가성 여인은 당시 종들이 하던 그 물을 길러와야만 살 수 있었던 그런 천한 신분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사역 일정으로만 봐도 이런 여인을 찾아가신다는 것, 그것도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찾아가신다. 이것은 낭비
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그런 걸음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한 번 더 제가 외쳐드릴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저는 이 3절 말씀이 왜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울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사마리아로 가야만 한다. 나는 반드시 사마리아로 갈 것이다. 사마리아에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도다. 문법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강조가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는 우연히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사마리아를 앞불사 지나게 되었는데 마침 거기 한 여자를 만나게 됐다,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우연히가 아니라 필연으로 우리 예수님은 섭리하시고 작정하심으로 죄인에게 정확히 찾아가십니다. 그렇게 죄인에게 방문하사 진정한 길, 유일한 길, 구원과 생명의 길, 완전한 공허를 채우시는 완벽한 길, 그 길이 그 도가 되어 주십니다. 늘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정확히 죄인을 찾아가시는 우리 예수님, 정말 감동이고 감격이고 감사하고 할렐루야입니다. 자신의 종교적 수양과 지식과 학문과 덕망과 지위와 열심으로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려 했던 하이클래스 니고데모든, 아무 의지도 소망도 소유도 없는 로우클래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은 모두가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에 지금 계속되는 외침인 것입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찾아주실 때에만 비로소 살 길을 얻을 수 있는, 체험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높든 낮든 부하든 천하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금수저든 흙수저든 모든 인생은 불가항력적으로 치고 들어오시는,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지금 강하게 천명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예수 믿게 되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교회에 오게 되었다고요? 바이탈 교회에 등록하게 됐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어찌저찌 하다 보니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요? 아닙니다. 잊지 않기를 원해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외침을 우리 귀에 새겨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에서 그 여인을 만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신앙의 자리까지 서 있음은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기 훨씬 전부터 주님이 오늘 이 3절에 동일한 외침을 하셨기에 가능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곳으로 가리라. 내가 반드시 아무개를 만날 것이라. 내가 반드시 죄인 아무개, 그러나 내가 죽도록 사랑하는 그에게로 찾아가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신 겁니다. 유일한 도, 무의한 길이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정확히 완벽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내면에 우리 존재의 체험이 되겠습니까? 누가 우리 마음의 공허를 채워준단 말입니까? 온 관심을 향하시며 사마리아 땅이라고, 아무도 안 가는 금기의 땅이라고 관계없다. 나는 하늘 보자도 버리고 왔다. 나는 간다. 내 사랑하는 이를 향해 무조건 간다. 반드시 간다. 죽음도 불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리 찾아주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이 공허, 우리 존재의 유일한 체험 아니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날 찾아주신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 진정한 체험을 누리며 하루를 살아도 그런 만족과 그런 자족과 그런 부유함을 누리며 세상이 절대 알 수도 누릴 수도 찾을 수도 없는 그 진짜 부유함을, 만족을 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예수가 날 찾아주셨다고, 그분이 내게 정확히 찾아주셨다고, 그거면 조카도다, 감격이로다, 감사로다, 충분하도다, 충만이로다 라고 외치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우연이 아니야입니다. 우연이 아니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노사연 씨도 알고 세상도 너무 잘 아는 이 사실을 왜 이처럼 가장 큰 은혜를 받아 누린 우리 성도만 잘 모른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날 찾아주셨다. 예수께서 날 방문해 주셨다. 이거 천지가 개벽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리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의 은혜에 냉랭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소중하다고 하시면서 다 만나주시는 것 같으니 감흥이 덜해져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국민 모두를 지킨다고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대통령, 그 대통령이 우연히 옆집 또 그 옆집 또 앞집 방문하다가 어찌저찌 우리 집까지 얼떨결에 방문했다고 쳐보겠습니다.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난리법석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마 너무 감격스러워서 가문의 영광이라며 잠을 못 이룰 겁니다. 자랑하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글 올리고 사진 올리고 하겠죠. 하물며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연이 아니라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온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완벽하게 기억하고 준비하시다가 하나님의 필연의 어느 시간에 정확히 나를 찾아주셨다. 그리고 나를 살리셨다. 여러분, 이거는 다 가진 겁니다. 이거는 게임 끝입니다. 이것 이상 없는 겁니다.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우연이 아니야. 이 은혜는 우연이 아니야. 이 사랑은 우연이 아니야. 이 구원은 우연이 아니야. 예수는 우연이 아니야.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 날 계속되는 나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섭리로 작정으로 내게 찾아와 주신 은혜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격하며 하루하루 주 앞에 힘껏 살아가겠습니다. 감사로 주 앞에 드려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겠다. 내가 거기로 가서 반드시 내 사랑하는 이를 만나야겠다. 그렇게 찾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도 나를 찾아와 주신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정확히 찾아와 주사 체험이 되어주신 예수로 인하여 부유하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승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